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을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옆 사람들하고 함께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아니라 아드님을.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바깥에 있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좀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죠. 심는 것마다 내 부친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들 말이죠.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들, 구원으로 심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심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심지 않은 자들, 이 사람들은 다 버림받는 자들이다. 또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경고로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바라는 것이 그래요. 진심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심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심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 오늘 말씀을 보고 저는 큰 위로를 설교자로서 또 받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서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정작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항상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혹은 상처를 입지 않고 또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은 간절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왜냐니까 아니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넘어졌단 말이죠. 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에서 멀어졌다 그 말이죠. 예수님 설교를 듣고 구원에서 멀어졌는데 어떻게 감히 내 설교를 듣고 듣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기를 바랬느냐. 이건 오만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말이죠. 이 말씀이죠. 자, 씨 뿌린 자 비유에서 거기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빠졌네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버림받기로 하나님이 내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을까 두렵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버리고 아주 고의적입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마음을 막아버려라 그 말이죠.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설교를 듣고 반대로 넘어지게 하라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설교를 듣고 반대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이사야의 일이에요. 참 이상하죠. 설교는 구원받게 하는 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설교를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일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또 얼마나 저를 설교자로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해요. 사실은 하여간에 예수님의 이번 그 설교로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완전히 구원에서 나가 떨어져 버렸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버렸다. 누구 설교 때문에요? 예수님 설교 때문에. 자, 그래서 옆에 지금 그 현장 그런 모습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죠? 묻죠? 12절에. 한번 봐요. 자,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설교를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물어보죠. 걸림이 뭐예요? 넘어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이 말은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하시는. 메시아가 왜 오셨냐?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의아하게 여긴 거죠. 자,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하죠. 아까도 봤죠?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자들은 다 뽑힌다. 그냥 두어라. 아주 냉정하시죠. 구원은 예수님 자신도 철저히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다. 자신의 의중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뽑아버릴 것이다. 어디에서요? 구원에서 뽑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배웁니다. 뭐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요.
우리의 심정도 그러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그 교회 중에 보면은 감리교회라는 교회 있죠. 감리교회. 감리교회에서는 만인 구원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만인 구속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는 걸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감리교 사람들은.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길 원하신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나,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맹점이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인간들은 어쨌다고요?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 없다. 누가? 영이 죽어 없는 누가 스스로 영을 살려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했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영이 죽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죽은 영을 살려내가지고, 예수님 믿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그런 거 맞는데,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죽은 시체가 있어요. 시체를 향해 가서 귓속에다가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일어나서 10m 바깥에 있는 저 나무를 가서 만져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억을 주겠다. 이거 적어요? 하여간에 100억, 1000억까지 올려봅시다. 1000억을 주겠다. 그러면 그 죽은 시체가, 이거 1000억? 그럼 눈이 벌쩍 떠가지고 와서, 일어나서 그 나무를 손으로 가서 만지겠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일어나? 그냥 감리교에서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우리는 뭘 믿어요? 죽어있는 우리 일차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내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있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건지시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겠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에이,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는가? 아니, 똑같은 인간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지 왜 어떤 인간은 버리고 왜 어떤 인간은 구원하고?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뱁새가 황새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정하셨다는데 무슨 우리가 무슨 토달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도 지금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들은 뽑아버린다. 이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즈음에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늘 실수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조금 설교 내용과는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냐면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 우리는 최고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수가 결의한 것은 소수가 다 따라가야 된다. 이게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잖아요. 물론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또 소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소수가 옳아도 다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게 참 민주주의로서는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수는 틀렸어요. 어쨌든 다수가 자기들 자기 개인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다수의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소수는 그걸 반대했어요. 그래도 다수의 결정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죠. 참 이상한 민주주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국회가 다수당의 행포를 막는다는 그런 미명 아래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게 뭐냐면 소수당의 협력이 없이는 다수당이 절대로 다수당만의 결의로 어떤 결정을 못하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줘도 소수당이 협력을 안 해버리면은
다수당은 법을 하나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를 가르쳐서 지금 식물국회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수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법을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잘못된 법이죠, 그죠? 무슨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그래요. 참 이상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다수이든 소수이든 그런 일을 하는 당사자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라는 거죠. 표현하면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죄로 타락해서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런 저런 일을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그들에게서 뭘 기대하는 건 자체가 무리래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자기들 이익밖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맨날 자기들 수당만 올리고 있잖아요. 법은 안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뭐냐면은 신앙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셨느냐 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중심 내용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중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중심으로 살아야 그것이 신앙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내가 이번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중심에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안 하죠. 우리는 첫 번째 뭐야? 나한테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 아, 좋다. 그리고 뭐야? 5일 근무하는 회사. 아, 좋다. 수당 많이 주는. 우리는 그런 회사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회사를 들어가라 그러시는지 우리 그런 걸 안 묻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 안 하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신앙인 같은데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일상생활 할 때는 뭐야? 그냥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회사 생활 할 때도 신앙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기. 만약에 인간들이 다 자기들 욕심에서 그 중심적 의도가 들어있다는 어떤 결정을 했다면 모든 인간들이 다 동의를 했어도 그것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런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이게 제 욕심인지 하나님이 저를 이 회사에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지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 아까도 내가 광고를 동성애라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그런 그 정서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는 뭐예요? 이거는 잘못됐다. 당연히 지금 그러고 인정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나 언젠가는 다수가 동성애를 찬성한 날이 우리나라에도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옛날에 여성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게요, 숨어서 피우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점점 이제는 노골화가 되잖아요. 길거리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는 여자들 많이 봐요. 옛날에는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피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게
사람들 정서가 이제는 아니 뭐 여자들 담배 피워도 어때? 뭐 맞담배 피우던데 뭐.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 이거죠. 응? 다리 탁 꼬고 편의점 앞에 보면 다리 탁 꼬면서 담배를 많이 피워야 됩니다. 맞담배만 피워. 요즘은 정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지금은 반대를 해도 언젠가는 다수가 동성애도 괜찮다 이런 날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그때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리 소수가 윤리, 사회 질서를 앞세워서 동성애를 반대해도 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면 아마 그대로 갈 거다. 인간 다수가 찬성을 했어도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이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얘기는 다수가 결의해서 옳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소수라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자는 거죠. 모르겠어요. 동성애 반대했다 그래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동성애는 잘못될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다 그래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벌금 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얘기를 해야지. 그게. 입을 막고 살아도 되나요? 바로 우리 신앙이 이런 일 때문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인간들이 다 그런 악행적인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동의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땅에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고방식 혹은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뭐였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예, 하지 말라 그러면 예, 사라 그러면 예, 너 십자가 져라 그러면 예.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뽑힌다. 아니 예수님 마음도 그러겠죠. 우리의 마음처럼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지금 본인이 지금 그들을 구원하기 왔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심지 않으셨다는데 예수님이 우기면서 말이지. 하나님, 아니 저들도 좀 구원해 주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죄인이고 일반 백성들도 죄인인데 그래서 구원받아야 한 대상자들인데 하나님이 심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자신도 거기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 사명이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거룩한 척하며 흰 옷과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주 잘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아주 거룩한 척 기도도 맨 성전 앞에 가서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 버리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지 못한 자로 낙인이 찍힌 자들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넘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해 말아야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은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서 야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라 언제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왔어요? 우리가 왔죠.
우리가 아침에 눈 뜨니까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예배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왔죠, 그죠? 하나님은 언제 강주로 오겠나요? 여러분은 의지로 왔어요. 그냥 결국 사람들은 자기 의도와 자기 결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밥 먹기 싫다? 밥 먹자. 회사 가자? 회사 가지 말자. 에이, 저놈 자식 저거 욕해버릴까? 욕하자. 에이, 욕하지 말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의지 결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또 하나의 배후에 누가 있는 사탄이라는 게 있어요. 사탄.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인간들 마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 마음을 막아버려요. 사탄.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죠. 도저히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빛을 차단시켜버리죠. 그리고 더욱 야만적이고 우둔한 자로, 미련한 자로 살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님과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미안해. 아니, 교회에서 자기들 보고 뭐 집 져달라 그랬어요? 교회다 져달라 그랬어요? 안 그랬죠? 예수님이 언제 뭐 강제로 뭐 11조라 그랬어요? 나만 섬기라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러고 요즘 뭐 희한한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하게 욕을 해요. 응?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도록 그들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죠. 응?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돼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게 있지만은 또 하나 여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의 타락한 고집과 아집의 악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안강체, 안시, 강시, 채시, 이게 이제 고집이 센 그 성씨라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세요. 안시 고집 셉니다. 혹시 제 설교를 두고 안시들 오해하지 말라고. 정말 안시 고집 세요. 강시요? 그답니다. 시골에 우리 그 동네 강씨들이 많거든요. 고집 셉니다. 고집 세. 거기까지 해야지. 더 이상 나오면 안 돼.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그 성시에 고집 말고 타락한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주 착한 사람도 그 착함 속에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사람은 착하지 않는 거죠, 사실.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막아버리죠. 또 우리 스스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집이 있죠, 아집이 있죠. 거기다가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죠. 이게 우리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철저히 자기 고집을 피우며 살려는 이게 우리입니다. 고집, 이길 수 없습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그 형님들 중에 그 셋째 형님이 좀 고집이 세거든요. 그분 앞에는 아예 그냥 그분이 틀렸어도 예. 그래요? 그래야지. 형님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랬다가는 하루 종일 가. 안 돼요. 그렇게 고집이 센데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무지할수록 고집이 세요. 무지할수록. 모를수록 고집이 세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겸손하게 돼 있어요. 왜냐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 알죠? 소크라테스가 한 번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은 좋겠습니다. 뭐가?
선생님은 아는 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안 만큼 모르는 게 많다. 사람은요, 한 개를 알면 한 개를 몰라요. 10개를 알면 반대로 10개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개를 알면 반대로 100개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사람들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왜? 그만큼 모르는 게 많다.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요, 막 몰라요. 하나밖에 모르니까 까짓거 막 미루고 나가, 전차처럼 미루고 나가는 거야. 고집을 피우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넘어가야지. 아닌데요? 그랬다가는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막 난리 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집을 하나님을 향해서 쓴다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고집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단어가 그거예요. 악하고 부패한 자들아, 이렇게 책망했죠. 이게 그거예요. 인간들이 종교적인 그런 것에, 특히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이 부패성,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 보면 이상할 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고집스럽게 악의를 가지고 저기를 가지고 살아요. 참 묘합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하나님이 싫고 밉고 하나님 반대하고 싶은 고집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일부러 버리지 않아도, 어떤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해서 버리지 않아도 그 구원의 기준이 선과 악이라면 인간들은 지 스스로 버림받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뭐가요? 고집이 그래요, 고집. 대단합니다, 인간의 고집. 그러니까 이게 뭐냐,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정말 구원에 대해서 불구자로 자참해 살아요. 그냥 이건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려도 좋으면, 아니 하나님 나를 버리세요. 그러면서 아주 고집을 피운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세요. 그런 것 같아요. 고집을 피운 거면. 이상하게 고집을 피워. 고집이 너무 세요. 본성적으로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살아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고 그렇게 살아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집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겸손이요? 누가 겸손이요? 그런 노래 있죠. 겸손은 힘들어. 그 노래도 있더만 보니까. 그 개그맨들이 부르는 거 있더만. 겸손이 누가 겸손해요? 겸손?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겸손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지를 알거든. 얼마나 자기가 부패한 죄인들을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뭐예요? 고집을 피고 삽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의 꺾이지 않는 아집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자기만의 고집의 성을 쌓고 살아요. 그것도 아주 견고한 성을 쌓고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들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멸망하는 자들은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지고 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지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불신자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멸망받은 자입니다 하고 냄새를 풍기며 산다는 얘기죠. 나 멸망받은 자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냄새를 풍기며 사는 거예요. 아니 규정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선택 안 했다 규정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그런 냄새를 풍기며 사는 거지. 나 이렇게 교만합니다. 나 이렇게 고집이 셉니다. 나 이렇게 부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며 사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뭐 죄인이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콕 집어서 너 죄인이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 인간들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손을 들어버린 자들은 길이 없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자, 12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 14절 뭐래? 그냥 두어라. 그냥 내버려 둬라, 그 말이죠. 그들은요, 영적 맹인들로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로 그냥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실체와 현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입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든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는 의심을 해봐야죠. 무슨 의심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예요.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돌이켜봐야죠. 점검해봐야죠.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우선 말부터 다 있어요. 저도 여러분 욕 상당히 잘했습니다. 네? 우리 제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욕쟁이. 욕 잘해요. 욕 잘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다가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요, 옛날에 한 잔씩 잘해서, 여러분만 한 잔 잘한 거 아니야. 나도 한 잔 잘했어요. 근데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그런 거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유행가 잘 몰랐어요. 지금도 가끔 부르면 이제 사모님이 옆에서 아이고 목사님이 유행가를 다 하네 그런 바람에 이제 쑥 들어가긴 하는데, 뭐 목사님이 유행가 하면 안 되나? 옛날에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유행가가 부르기 싫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왜 그러는지. 이상하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 위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하게 되고 싶고, 성결한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돼요. 아니, 강제로 안 그래도 돼요, 강제로.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돼요. 자,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죠. 봐요. 어디 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한번 봐요. 거기 몇 절입니까? 10절이죠.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너희 듣고 깨닫냐?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좀 답답한 게, 내가 설교를 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미안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져요. 어떻게 자장가로 들립니까?
박 대통령 흉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야, 이 연설을 그렇게 못하는 줄 처음 알았네. 18분 동안 그 연설하는데 앞뒤가 없어. 세상 어디서 끊어야 되고 어디서 지금 중간에 해야 되는지 몰라. 18분 동안 쭉 이어졌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야, 나 깜짝 놀랐네. 그렇게. 근데 나는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 아버지는 참 연설 잘했어요. 나 그 아버지 연설에 반한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 근데 그렇게 다른 그렇게 왜 연설을 못해? 어쨌든 나는 그 쉽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교 듣고 어떻게 깨달아져요? 아니면 자장가로 들려요? 나 이게 무서워요. 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자장가로 들을까 봐도 무서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도대체 이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고개를 젓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인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지 아닌가. 그 D.L. 무디라는 그런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그 소위 우리나라만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목사님이에요. 구두 닦기를 하시다가 은혜를 입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한 분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한 그 교회에 신학교 교수가 갔어요. 그것도 이제 영문학을 전공한 분이 가가지고 그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침이 몇 개 틀렸고 철자가 몇 개 틀렸고 문법이 몇 개 틀렸는지를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목사님 철자가 100번 틀렸고요. 문법은 한 30번 틀렸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오신 게 아니었군요. 맞죠? 설교를 들어온 것이 아니었죠. 얼마나 말 잘한가 보자. 그거 들어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좀 말이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은혜를 입은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누가? 택함 받은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에게로 나와요? 예수님께로 나온다. 예수님 배운다 말이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갈증을 느낀다 그럴까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갈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알고 싶다. 그런 갈증이 없다면 이게 의심해봐요. 별로 여러분들은 성경 안 보죠?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성경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그 자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성경을 봐도 마치 말이지 딱 좋은 개 쳐다보던 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는 갈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배우고 싶고 그것도 기쁨으로 성경을 배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힘이 우리에게서 솟아난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단 말이에요. 집이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힘이 솟는다. 이게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선택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래서 괜히 하나님이 그냥 좋고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울렁거리고 교회에 넣어서 앉아있으면 그냥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갈증이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신앙의 맛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